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두 곳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145쪽과 390쪽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 17절 읽은 후에 요한일서 3장 16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보내온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총회장이 보내준 이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교단에 속한 9,000여 개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다 이 예배 순서와 또 설교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단의 교회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전해드리는 그 총회장의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회가 보내온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 20만 명 정도였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1912년 9월 1일 이 민족의 등불로 세우시고 102회 동안 우리를 민족의 희망이자 시대의 빛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2017년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개혁교회의 정신과 전통을 되살려야 하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요청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따라서 총회는 101회 주제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102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강도회와 지교회를 도우며 사회 및 국가적 문제에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며 산하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86회 총회부터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67개 노회 9,000여 교회 280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 헌금은 100일 회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102 회기에는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이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찾아갈 세상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섬겨서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총회 주일헌금은 오직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세상을 섬기셨듯이 우리 총회는 마을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도록, 민족의 희망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교인으로.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시작인 독립선언문 서명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1600만의 1.2% 정도의 작은 숫자였지만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물론 양반과 평민,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를 찾아올 정도로 당시 교회는 사회를 앞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어떻습니까? 8,843교회 교인수 278만 9,102명의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여전히 국민의 희망, 시대에 비치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 2017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총회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올해는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연속 선상에서 102회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정했습니다. 세상 속으로라는 말 그대로 복음을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주제요 복음의 핵심 진리로 총회 주제 본문입니다. 왜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하실 정도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죽으나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실 확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을, 악한 원수들은 형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부요하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부요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예수님의 부활로 의로움과 새 생명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늘의 소망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다스리심의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약속으로 의로 살 희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만에 갖는 부요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함으로부터 시작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새로운 일을 꿈꾸는 희망과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위로가 세상과 다른 세계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의 담을 높이 쌓고 교회의 담을 높이 쌓아서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육지 안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기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해 바다는 고기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 소금덩어리인지 고기는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두 바다의 차이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는 고인 물입니다. 죽은 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갈릴리 바다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교회 밖 불신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안에 있는 장남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세상이라는 이름의 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의 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의 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분명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규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천국 소망에 구원받고 천국 소망에 행복해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산채물이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넘어서 마땅히 사랑하자는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세상 한복판인 마을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마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을 목회입니다. 교회가 마을로, 교인이 주민으로 살기 위해 교회가 목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과거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복지 정책이 합니다. 지금은 보편 복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건희 회장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보편 복지입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복지시대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운동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 3명의 주민으로서 교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양육해 보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교회는 유치부실을 제공하자 소문을 들은 지역의 엄마와 아기들이 찾아옵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집안에만 있던 엄마와 아가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공동육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좋은 일을 앞장선다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냐고, 진짜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와 부모도 있습니다. 공동육아 등의 마을 공동체 운동에 교회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니 교회에 대한 평가도 좋아집니다. 평가 기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크리스찬의 섬김 정신으로 주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인들이 마을의 이장, 통장, 반장, 분유회장, 입주자 대표도 해서 마을 공동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마을 가꾸기, 타가방 아기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실버타운, 요양원 문화교실, 이주민 및 장애인 센터, 노인대학,
협동조합, 무상급식, 두루 이웃 돕기 등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헬조선을 천국조선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료와 경험을 총회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곧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편복지 시대에는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 하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전도 프로그램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의 마을 공동체를 통한 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예배 시간 변경과 함께 남녀 선교회 소그룹 모임을 더 확장시켜서 매주 예배 후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당회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 오후 예배 대신 예배 후 목장 모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얘기는 이거예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셋째 주일 역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셋째 주일날 그동안 남녀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생각해보니, 아니 기도해보니 용기를 낼 만한 사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젊은 목사님들이 부임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도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자는 의견이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많이 고심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 관점으로 목장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또 하나의 목장 확장과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요 백성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